이사야서가 이제 전반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할 때 전반부를 크게 두 개로 등급을 나누자 1장부터 27장은 아스라는 왕의 중심으로 나뉘어졌고, 그 다음에 28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왕의 그 배경으로 성경을 크게 보면 큰 그림이 구도가 이렇게 밝혀진다는 것이죠. 그럼 아하스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고 신앙이 아주 신앙이 너무너무 없는 왕입니다. 신앙이 아예 없는 왕이다 이 생각을 배경을 하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 신앙을 갖는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다. 가져가는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체 1장부터 27장까지를 쭉 그렇게 구조로 쭉 공부하면 큰 그림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진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39절은 히스기야 왕의 배경입니다. 히스기야는 당대 이스라엘 3대 하나님의 굉장히 충성스러운 왕이었죠. 그래서 히스기야, 아주 신앙이 좋은 히스기야 왕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신앙의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그런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장르를 가운데서 놓고 성경을 24장부터 내가 이게 지금 헷갈려요 지금요. 제가 어떻게 되죠? 28장 미안합니다. 28장부터 39장까지를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아하스 왕이 마지막 부분을 좀 못했어요. 아하스 왕은 첫째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6장의 이사야의 거룩한 시의 부름을 통해서 왼쪽에는 높은 산을 가자,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자기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12장까지다. 그럼 13장부터 23장까지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유아 독점, 내 혼자만 그냥 산속에서 기도하고 세상을 거부하고 막 극단적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가는 것까지 우리 신앙의 삶이다. 그래서 세상에 10가지 제국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안에 두리안을 내가 개인적으로 두리안을 좋아한다 해서 두리안만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두리안을 내가 좋아해서 먹어보면 바깥에 어마어마한 단단한 바위덩어리 같은 껍질들이 막 크게 안에 알맹이는 얼마 안 되는데 껍질이 엄청나죠. 그러듯이 우리 신앙을 뚫고 나가야 되는 이 세상의 10가지 세상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체성과 관계성과 경향성과 그것에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저번 주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종말론적까지 우주 전 세계 만방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종말론적 신앙까지 나아가라. 그게 이제 오늘 24장부터 27장까지 하면은 아하스 왕의 배경을 오늘은 우리가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2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나눠드린 강의안 정리안을 보시면 4번이 있습니다. 로마 표기 2번에 4번. 죄송합니다. 로마 표기 3번 보시면 24장부터 27장 돼 있죠. 거기를 한번 펴서 하나하나 쭉 읽으면서 다시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그 옆에 있는 글을 좀 읽어주세요. 주제를 시작. 네, 온 땅과 만민으로 나가라. 아까 10가지 제국은 세상 속으로 나가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 그 다음에 지금 24장부터 27장은 온 세상으로 나아가라. 땅끝까지 나아가라. 종말론적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후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종말론적 신앙, 땅끝까지 이르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24장에 1절, 2절 24장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온 땅의 심판과 회복인데 그 신분과 정서와 지역과 영적인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2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상쾌하게 하시며 진연을 뒤집어 주시고 그 진연을 끄시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제사장이 덮을 것이며 종과 성전이 덮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덮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덮을 것이며 빌리는 자와 빌리는 자가 덮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덮을 것이다.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구원도 받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 모든 신분이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새 포도즙이 불평하고 포도나무가 대전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간식하며. 예, 정서적인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그걸 크게 외치리니.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중간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구원과 심판은 같이 이렇게 중첩돼서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리, 예수님이 처음에 왔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인간으로 오셨던 초림과 재림도 성경 하나님은 시간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만년 지금까지 지구의 탄소 측정으로 수백억 년이 지난지 모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서 눈 깜짝할 시간 그 자체는 하나님 눈 깜짝할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모든 지역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면에서 다 심판을 받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22절 시작. 그들이 저주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의 가시가가 일어날 때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말씀 읽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23절 시작.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네, 마지막에 이 왕이다 땅의 왕이다 이것은 영적인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심판을 받게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25장 2번에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과 모든 민족의 요새와 그늘 되시니. 심판 되시는데 모든 만민들의 요새와 그늘로서 하나님이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 임재하고 강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18, 19, 20, 21, 22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우리는 공중 혼인잔치가 준비가 되며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이것을 종말론이라 그러죠. 좁은 의미에서 아서의 종말론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히스기야의 종말론도 나오겠죠. 좀 이따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럼 25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가나안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4절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 요새이시며 말랑당한 자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소서. 이 종말론을 읽을 때는 먼 훗날에 언젠가 지구에 우주적인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도 같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현재의 적용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교회가 탄생되는 곳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탄생되고 가정이 탄생되는 곳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그런 것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읽었나요? 읽었어요? 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갈대와 열방의 등급계를 제하시며. 예, 8절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종말은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초림과 재림을 중첩해서 봐야 된다. 제가 히말라야를
갔을 때, 뭐, 밑에서 봤을 때, 히말라야에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산들이요. 그냥 하늘에 닿아 있는 산들이 산 하나로 보였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니까 그 산맥들이요. 그냥 중첩돼가지고 우리나라 진짜, 끝없이, 똑같은 산들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었어요. 그러듯이 초림과 재림은 중첩되어 있다.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장으로 가겠어요. 26장에는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 돈과 모든 경제의 문을 열어라. 의로운 나라가 임하시니. 네, 그래서 이런 그늘이 되시면서 또 모든 것을 눈물과 그 다음에 고통과 죽음을 다 제어해내는 하나님 나라가 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위에서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6장 1절 시작. 그날에 나라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평과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벽과 예배를 삼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영적 하나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신앙과 여러분 인생의 성벽을 쌓으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 항상 초림과 재림의 하나님 종말론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2절 읽었나요? 2절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준비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아멘.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주심의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를 범인이 의를 배움이니라. 예, 이런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이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27장 종말론의 마지막 아스의 종말론의 마지막 장 그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바다의 영혼이 멸망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에는 용이라는 건 사탄을 말하죠. 무저갱이가 들어가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지금도 이미 용이 사탄이 무저갱을 안 들어갔을 뿐이지 예수의 이름으로 용은 계속 심판을 받고 우리에게도 심판권을 주셨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쫓아내는 일들을 우리는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1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27장 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영과 오고로 강하시고 날개 비올라가는 곳 오불오불한 비올라가는 하시며 바다에 있는 영을 죽이시리라. 예, 여기서 뱀 리오야단이라는 것은 애굽을 하나 영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해요. 바빌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 이걸 다 같이 의미합니다. 영적인 세력들이죠. 사탄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죽이신다. 지금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초림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장 크게 가르친 것 중에 하나서 필드 사역. 하나 예수님이 클래스 데이가 있고 필드 데이가 있어요. 하나 예수님이 꼭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클래스 데이에서는 뭐 산상수행을 강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절반 정도는 필드 데이를 끌고 다니면서 실제 그것을 실습시키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그 수인이가 저기 또 우리 간호학 가면은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병원 가서 실제 시체를 해부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주사도 놓고 하죠. 예수님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반드시 귀신과 사탄을 쫓아내는 훈련을 시켰어요. 반드시 그리고 병을 고치게 하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벳 리어야다니 예수님께 머리가 이미 짓밟혀졌고 이미 죽었고 힘없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약간의 그 세력을 약간 과도기적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훈련을 시킨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영원히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수 없는 영원한 무정에 들어가고 눈물도 실패도 죽음도 없지만 이 땅에서 약간씩 사탄이 썸을 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사탄이 살살살 여러분들이 봄날에 실바람처럼 여러분 살살살 건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늘께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에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며 3절 시작. 나의 여호와는 거둔 시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만나기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미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럴 때는 항상 하나님께 오히려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찬이라는 학교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가시를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13절 크게 시작. 그날에 끝나사를 돌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우리는 항상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하나님 인재의 그날을 참 쉽지 않게 합니다. 진짜 지구가 생겨서 수백억 년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 쉽지 않게 합니다. 시간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이 땅에서도 이 종말론적 신앙,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이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혼자서는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아침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큰 외벽이 교회를 이렇게 둘러 진쳐서 이 세상에서 싸워나간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모임이에요. 모임. 혼자는 교회를 하지 않아요. 그는 성전이라 하죠. 교회는 그 성전들이 모이는 모임, 집합체. 그래서 두세 명이 기도할 때 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같이 힘써서 기도하는 것을 힘쓰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종말론적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세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원래 해야 했던 말씀이지만 28장부터 39장은 이제 배경이 히스기야로 돌아왔습니다. 앞에는 어느 왕이라고 그랬죠? 아스. 아스는 신앙이 없는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체가 이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죠? 그러면 반대로 신앙이 굉장히 좋은 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1장부터 27장까지 구원을 받고 그런 영적인 구원과 체험을 해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조는 학생이 없도록 합시다. 볼펜을 들고 하나님 자체가 기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8장은 크게 한번 보시다. 큰 타이틀을 4개의 애가 슬픈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4개의 28장, 29장, 30장 이렇게 그 안에 4개의 슬픈 노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의 기쁜 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기쁜 노래가 그러니까 슬픈 노래는 28장, 29장, 30장, 31장까지 있죠. 그 다음에 슬픈 노래는 32장, 33장. 그래서 원래는 어떤 학자들은 4개의 그 슬픈 노래와 4개의 기쁜 노래다. 이렇게 조금 세분화시키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4개의 그 장별로 나누면 좋겠어요. 그래서 4개의 슬픈 노래와 2개의 기쁜 노래로 그 안에 다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 로마표기 3번을 보세요. 34장부터 35장은 종말론적 신앙으로 바로 가죠. 아까 아하스의 종말론처럼 히스기야의 종말론들이 34, 35장 2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2장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6장부터 39장은 이게 보너스 장이기도 해요.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신앙을 이야기해놨어요. 그래서 전반전과 후반전을 연결하는데 히스기야의 개인 이야기, 이게 이사야의 개인 이야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에레미야는 굉장히 개인 이야기가 많은데 히스기야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선지자의 많지 않는데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스토리를 36장부터 39장까지 거기다 끼워놨다. 삽입을 했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을 다 많이 알아도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여러분이 말씀을 목사님이나 또 여러분이 많이 읽어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이 없으면 적용하지 않으면은 전혀 여러분에게 괜히 율법적인 바리새적인 사도개인적인 그런 신앙으로 있겠죠. 그래서 말씀 자체가 여러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배 자체가 구원하지 않아요. 말씀과 예배와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판을 갈고 그 다음에 긁고 새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의지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적용할 때 신앙의 열매를 드러내야 된다 해서 적용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28장부터 31장은 첫째 4개의 슬픈 노래입니다. 자, 28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옆에 있는 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 신앙이 좋은 왕, 신앙의 열매의 반점. 가로에 있는 것도 다 읽어주세요. 다 읽었나요? 시작. 28장 읽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8장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사두개인적 신앙을 맺혀달라. 말씀의 비웃음과 대척, 무의만 신앙, 세속적 신앙이. 예, 28장은 이제 히스기야의 배경은 신앙이 좋은 성장과 성숙과 그다음 성화의 개념으로 보면은 이 장들이 이해가 된다 그랬죠. 28장은 에브라임의 신앙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에브라임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죠. 그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왕국이 나뉘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전형적으로 신앙이 잘못된 것을 특징을 합니다. 그러면 29장 옆에 있는 29장 읽겠습니다. 29장 시작. 아리에 예루살렘 남유다 바리새인적 신앙 열매를 맺지 말라. 말씀을 이용한 위선과 거짓 신앙이. 예, 그렇죠. 그래서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을 상징해요. 남유다를 상징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하면은 신앙이 좀 좋아요. 좋은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신앙,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빠질 수 있는 신앙의 유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특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장로, 목사, 집사, 또 뭐 대대로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화 과정에서 성화는 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성화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브라임의 모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두개인의 신앙이다. 사두개인은 어떤 신앙이죠? 예수님이 말할 때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속화 되는 그리스도. 세속화. 정치와 재물과 권력과 이런 데 세수가 되어 있는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의 무리를 사두개인이라고 해요. 완전 세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보면 세수가 되어 있고 무늬만 신앙이고 말씀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그냥 비웃음거리. 종교를 가지고 먹고 살면서 말씀을 비웃음거리로 생각하는 그렇게 타락한 모습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 1절 읽겠습니다. 28장 1절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열과는 화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바울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서장에 가는 곳 같으니 화했을진저. 술 취했다 세상에 빠져 있다는 거죠. 교만한 면류관 좋아하죠. 술떡이 푹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재물에 푹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것과 같이 바다는 광풍같이 그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세상이 주는 멸류관은 이제 던져진다. 3절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세속화 되어 있는 것과 교만한 멸류관 자랑 등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 4절 시작.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상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소려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10절 시작. 그저 경계의 경계를 다하며 경계의 경계를 다하며 교훈의 교훈을 다하며 교훈의 교훈을 다하되 여기서도 좁은 저기서도 좁은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두려워할 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두개인처럼 종교적인 삶, 그래서 세속화, 특히 세속이 예수 믿으면서 가치관이 세상하고 똑같아요. 목적도 똑같아요. 울고 웃는 이유도 똑같다.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과정도 똑같아. 목사가 그런 분을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요. 특히 자녀들 신앙교육할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하시 그렇습니다. 우리 한비전 자녀들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항상 내가 기도하고 하는데 굉장히 두렵고 떨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금방 10절, 9절, 10절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이 그 차오라 차우, 카오라 카오, 저에르 삼 저에르 이 원어가 그래요. 이게 얼른 보기 좋은 것 같죠? 경계의 경계, 경계의 경계, 교훈의 교훈의 교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 말은 뭐냐면 차오라 차오, 카오라 카오, 저에 삼 저에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어린 애들이 처음에 말 배울 때 버바바바바바바 하는 거예요. 버바바바 말 뜻도 없고 그냥 어바바바바바 이런 내용.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무런 뜻도 없이 그냥 어바바바바 하면서 비웃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주 비웃는 것이죠. 네. 바보를 비웃듯이 비웃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같이 하락시키고 같이 저하시키고 무시하는 그런 자세 없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90%가 많은 선각자들이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빌리 그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내 영혼에 꽂힐 수 있고 말씀이 꿀보다 달고 사슴이 시냇물로 목말하듯이 그것을 마시면서 그 감사와 또 목말라하면서 애통하면서 나의 이 제된 모습과 부족한 모습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29장. 아리엘은 조금 신앙이 나아요. 조금 낮습니다. 구원은, 앞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을 수도 있지만 29장은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몰라요. 본인과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엘은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해서 먹는 사람이에요. 아까 앞에는 하나의 말씀만 갖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 향락이 붙어서 먹는 사람들이고 이것은 29장은 하나의 말씀을 팔아서 먹는 사람. 우리 목사죠. 물론 다 모든 목사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저부터 해서 또 교회 장로 또 오래된 사람들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어요. 시작. 아리에 예루살렘 남유다 바리새인적 신앙 열매 맺지마라 말씀을 이용한 위선과 거짓 신앙이 내가 바리새적 신앙인가 남유다의 아리엘 신앙인가를 내가 점검하려면은 내가 위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실 지적한 것이 위선적인 신앙이죠. 아예 사두개는 지적 자체를 안 해요. 거기는 이미 버렸어요. 그 바리새인은 엄청나게 욕을 하죠. 예수님이 지적을 하죠. 그 말은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9장 1절, 2절, 2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아리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개 돌아오면 뭐 합니까? 예배 드리죠. 예배를 갖고 있는 그런 한마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그렇습니다. 그다음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리엘을 그렇게 하니 그가 슬퍼하고 보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네. 그 다음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사변으로 둘러 지으시며 늘 애워대를 쌓을 치니 10절 읽겠습니다.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10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의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의 설명자들을 듣으셨습니다. 깊은 잠들게 하는 영이다. 눈을 감겼다. 오늘 누가 혹시 자고 있나요? 네? 잠드는 사람은 하나님 조심해야 돼. 조심해. 내 영이 잠드는 거야. 그래서 물론 전날 피곤해서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물론 나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말하면서 졸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잠들지 않도록 그렇게 자꾸 노력해야 돼요. 습관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특히 이제 예배 드릴 때 혹시 잠이 많이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영적인 것, 물론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탓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꾸 기도해서 고치려고 그래야지, 나는 원래 선천적으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육체든 영적이든지. 그러니까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하는 것이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시작.
것이니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지나오니 이를 믿으라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있으나 모두 믿어갈 것이니. 네, 자, 역적으로 다 그게 잠들어 있고 그 잠들어 있으니까 그 책이 글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12절 시작.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지나오니 이를 읽으라며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르는 자이니라. 자, 귀가 차죠.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으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하고 앞에 있는 28장하고 다른 건 계명을 갖고 있기는 갖고 있어요. 28장 아예 계명 자체가 없어. 어바바바 하고 말아요. 계명을 갖고 있는데 마음에서 떠나 있다는 것이 마음이 새기지 않고 위선적인 것이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중에 있을 것이다. 또 이런 분은 또 세상의 지혜와 인본적인 신학과 인본적인 철학과 인본적인 어떤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서 또 가르칠 수가 있죠. 대체로 다 위선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왕 때의 이사의 말씀 중에서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아하스의 신앙을 통과해서 히스기야의 신앙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애통해야 되고 마음에 애통하고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두개적인 신앙, 세속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자. 그 다음 말씀을 가지고 위성적이고 내 안에 적용하지 않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저변에 깊은 모티브에 가보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것을 애굽의 경향성이라고 그랬어요. 경향성이다. 그게 바로 30장에 나옵니다. 옆에 3번 30장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경향성,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신앙의 원인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 그러면은 이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내가 저주받았다는 게 아니라 내 누구든지 이 두 개의 싸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그런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라 그래요. 내 에고, 아직까지 하나님께 타락해버린 내 자아가 내 속에 있어요. 그것과 함께 새로 하나님 만들어준 성령의 마음, 성령의 소욕이 내 속에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 우리는 그래서 순종함으로 성령의 소욕,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 말씀에 맡기면서 그분이 나를 인생을 점령해가고 내 시간을 점령해가고 내 신앙과 인격과 생명을 점령해 가는 그런 ING 과정 속에 있다. 이게 30절의 말씀입니다. 30장 미안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1절 2절인데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계약한 자식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이 교교를 듣구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리라.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신앙생활을 흉내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살아가고 이 땅에 승리하는 삶, 아리엘과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그 잘못된 신앙을 벗어나는 방법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꿀고 달아지고 하는 건 성령이 임해야 됐습니다. 성령을 신뢰해야 되고 성령을 간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안에서 스스로 강하여 가며 애굽의 그늘을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에게 묻지 않으며 애굽은 바로 내 속에서 타락한 본성, 아직까지는 과정 속에서 남아 있습니다. 내 속에 남아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를 없애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성령이 그냥 지배하고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의 법으로 이기게 하는 그런 삶으로 방법을 찾는 것이지, 내 에고를 자꾸 갈고 닦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행위는 아니다. 그거는 불도에도 있고 육아에도 있고 다 있죠. 예,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계속하면 인생을 쏙해서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9절 읽겠습니다. 9절 여러분 크게 읽어야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9절 시작. 대저 이는 배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네, 10절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다른 것을
버리지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씀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러니까 위선이죠, 위선. 그죠? 예, 설명 안 해도 되죠? 설명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20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요. 20절 시작. 주께서 너에게 말하는 것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네, 이것은 성령이시고 말씀이시고 그런 겁니다. 21절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뒤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가라. 그것은 이제 우리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또 뭐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일단 신약 구약을 같이 연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커넥션, 브릿지, 또 문맥, 흐름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 구약만 이야기하고 신약을 가지고 신약만 이야기하면 극히 편협된 신앙,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신앙이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요새 뭐 구원 이후에 구원 취소된다는 사람은 그 구약 가지고 또 그 말씀까지 무섭잖아요. 예레미야 읽어보세요. 다 지옥 가지. 아예 가능성이 없다는데 왜 믿어요? 가능성이 없다는데 하나님 용서 안 하겠다는데 그냥 벌벌 떠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너 조심해라. 하나님 다 쳐내버린다. 구원받다가 나와한다. 방랑 떨어진다. 대웅장 매달려 있다 하면서 겁을 주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못 써요. 자, 이제 31장은 동일한 애국의 경향성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전투를 벌이자. 전투의 이야기예요. 31장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애국의 경향성을 이기기 위해 영적 전투를 치르자. 신약에도 다 나오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죠. 1절 읽겠습니다. 31장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라. 애국으로 데려간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병거와 말과 아론의 신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며. 해설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읽겠어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비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3절 시작. 애국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으로 이기자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싸우고 영적 정신갑주, 성령이 정신갑주를 우리가 입으면 우리가 다 승리하고 할 수 있다. 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묵히고 얼룩을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숫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만병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지상과 그 은혜를 싸우실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싸워주시죠. 그 싸움으로 이겨야 돼. 나에 있는 애굽의 경량성, 구원은 받았는데 그 초라한 예전에 타락한 그 본성을 자꾸 싸우려 하지 마세요. 성령이 싸우게 하시고, 성령. 만군의 여호와가 내 안에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내 애굽의 타락한 본성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승리예요. 자, 결코 자기 애고를 일으켜가지고 갈고 닦고 싸우고 무장하고 꽃 입히고 옷 입히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도바울 철저히 그래서 그게 신약인 거예요. 그게 신약인 거예요. 자, 할 이야기 길지만 내가 이제 빠른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창가 그러면 이제 노래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히스기야의 신앙으로 성숙의 성장과 성화의 깊은 거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속에 이런 데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또 이 땅에서 예루살렘이 우리를 덮고 성령 충만한 건빵만 먹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양으로 풍성히 얻게 하고 기적과 영적과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명령하고 우리가 가는 것보다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그렇게 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32장 옆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위에 작은
글을 읽겠습니다. 이 두 개의 창가 옆에 시작. 구원의 최종적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전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정의가 우리 속에, 내 속에.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체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32장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 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통치되는 왕 예수가 통치하는, 그래서 왕 대신 예수를 찬양하는 거예요. 1절 30 몇 장이죠?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장차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왕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할렐루야. 2절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과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맹물 같을 것이며 봄이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여러분을 공의로 통치하기를 축원합니다. 정의로 다스리기를 축원합니다. 강풍은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폭우와 비바람과 땅의 곤비함은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 내가 내 자신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명령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예수께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이루게 되리라.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세례하심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16절 시작. 그때 정의가 광야에 가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가리니.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내 눈앞에서 곧 오지만 이 땅에서도 이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완성해가는 이 어마어마한 대업에 우리가 여러분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또 이 땅과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33장입니다. 33장 옆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하라. 이것을 바라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속에 다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라고 기도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바라고 기도할 때. 가만히 있으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나는 그냥 낙동강에 흘러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고. 그래서 때로는 도전하고 싸우고 그렇게 승리하고 해야 됩니다. 선포하고 이래야 됩니다. 자, 33장 1절 2절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으시죠. 네가 학대하기를 거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거치는 사람이. 절대 이 사탄의 이 세상에 또 인생이 주는 약간의 학대와 속임과 장난질에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2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안심하사 주를 위해 되시며 연락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이는 높은 곳에 가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리라. 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선포하고 6절 시작. 내 집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복이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7절 보라 이렇게 나가죠. 자, 그 다음에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왕을 땅을 눈으로 보겠고. 무엇으로 본다고요? 왕을 무엇으로 본다고 그래요? 왕을 무엇으로 봐요? 아름다운 눈으로. 너의 눈으로 본다 그랬죠? 눈으로 본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시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 예정설이다, 알미미함이다 이렇게 그런 말로 자꾸 덮어 써서 자꾸 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은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선포하고 찬양을 많이 해야 돼. 내가 이 청년 때에 굉장히 하나님 일을 하면 할수록요 사탄이 어마어마한 우기싸움이 있어요. 특히 내일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나는 청년 때부터 하나님 일을 했으니까요. 그러면요 제가요 시시 다 순장도 떠나고 희한한 일들이 생겨요. 간사도 다 떠나버리고 그랬을 때 이 100명 200명 학생들을 내가 학생인데도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되나. 그래서 그 많은 설왕설래가 있지만
들어가서 기도실에 딱 들어가서 그 센터에 가면은 기도실이 있습니다. 문 딱 잠그고 가자마자 2시간을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속도 후련해지고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어려움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매달려야지 사람하고 타협하고 방법을 논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방법이 아니고 해결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슨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가서 좀 빨리 가야 되겠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4장, 35장 종말론적 신앙 해야 되겠죠? 아까 시스기야 종말론 했죠? 그 다음에 34장, 35장은 이 신앙의 성장, 또 신앙의 성화에서 종말론적 신앙이다. 뭐 거의 비슷해요. 34장 옆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신앙 방해 세력이 열국과 에돔의 진멸, 에돔은 광야의 길을 방해하는 세력이. 예, 열국과 에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의 영적인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승리해 나간다. 1절부터 4절인데 1절 3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사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신앙은 항상 우리의 비전이 열국이고 땅과 온 땅이고 온 세계라는 거. 2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3절 시작. 그 살급당한 자는 내정지가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뒤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심판이죠. 4절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마리 같이 말하되 그 만상의 재단하니 그거나무 잎이 마른하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예, 마지막에 우주적인 심판이면서도 이 땅에서도 이 영적인 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절에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의 칼이 피고 어린 양과 염소의 길에 만족하고 기름 고추 땅의 텃밭 기름으로 윤태다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강에 있습니다. 7절 시작.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태하리라. 여기서 이제 약간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될 게 있는데 어쨌든 그냥 표면적으로만 어린 양, 염소, 송아지 이런 건 어디에 필요한 그 동물이죠? 하나님 제사에 필요한 동물이에요. 근데 거기과 함께 대조되는 거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때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흘리심과 죽으심과 이 땅에서 십자가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거예요. 초림을 이야기하고 10절 읽겠습니다. 몇 절 읽으라 그랬죠? 금방? 11절 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욕청이 되고 그 뒷걸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욕청이 되며 10절 시작. 낮에나 밤에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오를 것이며 세세의 황무하여 11절에 짐승들 무슨 짐승인지 생각해보면서 읽었습니다. 11절 시작. 강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보응이와 까마귀가 그 위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불안의 줄과 공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지. 예, 그래서 34장은 신앙의 방해 세력이라는 거죠. 제사를 지내는 동물과 함께 부정한 동물들이죠.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동물들이 지금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불신, 죄와 죽음의 심판도 있지만 신앙의 심판도 있어요. 신앙인들의 심판도 있어요. 그 심판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신앙의 상급의 심판이죠. 성화에 또 내 속에 얼마나 양과 송아지와 수소에 묻혀서 당하새와 먹어서는 안 되고 합류해서는 안 되는 고슴도치와 부엉새와 까마귀가 얼마나 내한테 섞여 있는가에 대한 심판도 있다. 믿는 사람들의 심판도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우리는 히스기야의 성화의 가정의 심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림이 그려지겠죠. 3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장은 그 나라를 회복하는 마지막에 종말론자의 신앙입니다. 3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생각이 땡볕같이 피어들고 2절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시온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매니의 줄이 밟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시작.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편을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이 시내가 넓을 것이니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나리라 향내 나리라. 그 나라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나라 반드시 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천년 왕국도 오고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또 영적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슴이 뛰듯이 그 다음에 사막에 광야에 샘이 솟듯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먼 자가 귀가 열리는 그 축복. 인생은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계속 저주와 심판과 불행과 눈물과 그렇게 명한 적이 없어요. 신앙. 예수님 그럼 왜 멀쩡한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고 가는 데만 귀신을 쫓아내고 없는 것에서 500리를 먹이고 기적을 행하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죽은 자를 살리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중첩되어 있는 초림과 재림 중첩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면서 위로하면서 기뻐하면서 기쁨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 멀리 있고 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행복이 행복 바이러스가 돼서 전 세계를 정복하면 그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 가정 통해서 행복 바이러스, 하나님 나라의 바이러스, 슬픔보다 기쁨으로 슬픔을 밀어내버리고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어둠을 밀어내버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왕같은 제사장을 하게 되면 이 교회가 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명, 특히 우리 주사랑교회 몇 명 안 되는 것 같죠? 세상의 눈으로 우리 한비전 몇십이 안 되는 것 같죠? 이 생명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 코로나보다 더 위대한 전파력을 갖는 그런 신앙을 갖고 어제도 지난밤에 제가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참 있었지만 하나님이 생명의 눈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 속에 약간의 어둠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중첩되어 있구나. 초림과 재림 중첩된 가운데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빛으로 하나님 나라로 지금 우리를 확장해 갖고 있구나. 그런 열망과 소원과 믿음과 또 사실은 실력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같이 잘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이 하나님 나라가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고 이 영광의 하나님 나라 이미 아스의 하나님의 종말종 신앙 우리에게 임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과도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마지막 히스기야의 신앙의 열매와 축복과 신앙의 성화의 과정에 우리의 종말론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영광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 속에 여러분 자녀 속에 또 여러분 신앙 속에 더 조금만 더 나가서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 이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지금도 기아와 죽음과 아비큐안의 그 소리들이 여러분 귀에 들리나요? 그러면서 내가 밥이 넘어가나요? 여러분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게 물어보자는 거죠. 그런 기도 사명도 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살아갈 만한 가치와 목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기도를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가겠습니다.